여러분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TV 프로그램도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막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저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은 확실하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시황 만나보셨나요? 어떻게 하셨지? 예,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당황스럽네요. 예, 그림만 보고도 진시황을 아시는 수준 높은, 역사를 잘 아시는, 중국의 역사까지도 아시는 것 같은데, 진시황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 하울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진시황이 영원히 자신의 권력과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아시는 이야기처럼 그 서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늙지 않는 풀이 있다, 불로초가 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서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찾아와라 보냅니다. 보내서 어디로 항해를 하냐 하면,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쪽 한반도를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기념비도 막 있더라고요. 서복이란 사람이 진시황에게 신선이 있다, 죽지 않는 신선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먹는 풀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했더니 찾아오라고 명령해서 항해를 하다가 당도한 게 제주도였어요. 제주도에서 불로초를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왕에게 거짓말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거짓말하고 나중에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제주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게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불로초를 찾으러 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조금 먼 저의 친척분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힘들고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진맥을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급할 때 먹으라고 동그란 게 알약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공진단이라는 거를 주시는데, 그런 약이 있냐고, 급할 때 먹으면 막 눈이 번쩍 띄인대요. 설마 그런 약이 있을까? 그래서 몇 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진짜 힘들 때 하나를 먹어봤어요. 조금 힘이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정말 막 너무 지친 몸이 갑자기 막 20대의 기력으로 살아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돌팔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찾아낸 신비의 명약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고, 그렇죠?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연장시킬 뿐이겠죠. 조금 연장시키고 좀 덜 고통스럽게 만들고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약이고 사람이 찾은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알면서도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게 사람이고, 또 그걸 찾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걸 꿈꾸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연한이 다 되면 다 죽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벗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인생, 죽지 않는 인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갑자기 이거 너무 그 주일학교 같은 질문을 하니까 당황하시나요? 우리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이 죽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막연한 고통, 그것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좀 더 살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린 죽으면 다 영원한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래 살까를 인생의 목적으로 둘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환영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수군거리는 그 장면,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날은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아이와 여자분들까지 합하면, 여성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열심히 나왔고,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여러분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해서 저녁 6시까지 돌아오는 거 힘들죠? 근데 이때는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앉아서 얘기하시는 거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광야와 같은 저곳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러 가려면 너무나 먼 길을 가야 하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 먹일 돈도 당연히 없었겠죠.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 2만 명한테 골든벨을 울리시겠어요.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물고기, 도시락에 들어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더 몰려든 거예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셨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오고, 사람들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 그럼 저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막 몰려든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뭐지? 나 진짜 예수님 말씀 궁금해서 왔는데 왜 나한테 되게 빈정상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자리 왜 나오셨어요? 복 받으려고 나오셨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닌데. 그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딱 보시고 너희들 진짜 나 만나려고 온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당황하고 좀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평가절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던 거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거를 뿅 하고 2만 명을 막 먹이시는, 축사하시고 나누니까 2만 명이 먹고, 와 정말 대단한데 저분 도대체 누구셔?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아, 이 사람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아니면 이분한테 잘 보이면, 부자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찾아왔던 거를 아신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안락한 육신의 삶이 연장되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을 잘 가꾸어야겠죠? 그런데 진짜 마지막 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 우리는 절망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더 크고 찬란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썩어 없어질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마귀가 시험을 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니까 바로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이런 표적 가지고 이런 표적을 행하면 그 능력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려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믿으면 뭔가 더 얻을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더 풍요해질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더 다 탄탄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될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 적어도 여기 여성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 식물들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일까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와 우리를 만드실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을 빚어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썩어 없어질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 드렸죠.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럴듯한 그냥 이 말씀 참 좋다. 그냥 그 말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 상처받았지? 그러니 우리한테 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럴듯한 말들로 새 언약 뭐 이런 말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보면 비슷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그 신천지의 교리를 이게 맞느냐, 이게 확실히 신천지가 맞느냐 확인해 달라라고 해서 누가 그 필기한 노트를 저에게 좀 자문을 구한 분이 있어가지고 봤어요. 곰곰이 보는데 어디가 잘못됐지? 저도 헷갈린 거예요. 처음에 1과 2과 3과 4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럴듯한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럴듯해요. 진짜 그럴듯해요. 구약의 말씀 막 인용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막 비유로 해석하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 비유인 줄 알고.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보면 역사도 있고, 그렇죠? 기적을 베푼 장면도 나오고,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게 비유인가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비유인가요? 아니에요. 역사 사실이에요. 역사의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유로 해석하고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좀 이야기가 센 것 같은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야기가 센 것 같은데, 사도신조, 사도신경 고백 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럴듯한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이만희다.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 듣다가 근데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이 없어요.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없다고요. 이것도 신화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신화적 존재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이런 이단의 공격들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왜 보여지는 거잖아요. 빵은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빵 찾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의 이 연약감, 이 빵뿐만이 아니죠. 이 빵으로 대변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바라는 이 육의 양식들이 있죠. 이거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안 먹으면 살 빠지니까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잠깐이죠. 여러분 다이어트, 일평생 다이어트 할 수 있나요? 일평생 고구마만 드실 수 있어요? 뭐 고구마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난 목사인데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죽죠. 밥 안 먹으면.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아무 데서나 살지. 주님만 있으면 되지. 그럼 저기 지하 보도에서 그냥 잘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씨름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회사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너희들 이렇게 현실이 힘드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은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는 거길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살다가 끝내는 날,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열심히 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요. 갈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빵을 먹으면 살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으면 살게 될까요? 무엇을 먹으면 살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니까 이게 빈혈이 생기고 이 영양실조가 생겨서 다른 거에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냥 나는 기도 잘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향한 강요나 동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저는 이 큐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큐티하는 방법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졸리기만 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레위기 말씀에 접어들면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죠. 그렇죠? 창세기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조금 이렇게 좀 다운됐다가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나고 다시 역사 얘기 나오면서 좀 재밌었다가 다시 이제 선지서까지 가면 이제 또 다운되고 뭐 이사야서 지금 고난이에요. 그렇죠? 막 하나님 막 멸망의 막 예언과 그랬다가 또 회복시키시다 그랬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그냥 먹으셔야 돼요. 목사도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저는 뭐 신학교 뭐 3년 동안 이 성경 뭐 다 머릿속에 넣었나요? 그냥 시험 보려고 열심히 공부는 했죠. 열심히 외우고 막 암송구절 149절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고. 근데요 매일매일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굶주리는 거예요. 똑같이 굶주리고 말라가고 갈증나고. 여러분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이야 하나님의 아들 맞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끝나면 그거는 유치부에서 유년부 정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말씀 몇 번 해봤겠어요? 많이 해봤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와 예수님 너무 멋져요. 그 믿음도 너무 순수하고 예쁜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빵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먹었으니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취미 생활을 사랑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통해서 다른 신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음식 먹으면 배탈 나죠? 그렇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가짜 말씀을 먹으면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에 진짜 여성분들이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것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 컸는데 뭐 너 알아서 네가 대학 다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네가 섬기는 거지, 그렇게 두지 마세요. 적어도 결혼할 때까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날 때까지는 여러분 이 함께 가족이 함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빠서 잘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해요. 근데 꼭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애써 주셨어요. 그렇게 애써 주셨어요. 제가 방황할 때도, 제가 조금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려 할 때도 그 끈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 제가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강권하여 붙잡아 두십시오. 강권하여 붙잡아 두십시오. 제가 왜 강권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20살 넘어가고 머리가 커버리면요,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권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혹시 있다면, 그렇다고 뭐 수갑 채워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묶어놓고 끈 달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원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가, 한국 교회 또 모두를,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뭐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 혼자. 이 목사님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 얘기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고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까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섬긴다, 이렇게 봉사한다 말았는데 진짜 가만 보면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나가면서는 불평만 가득 늘어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고, 교회는 주차장이 아주 거지 같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글쎄요, 불편함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 마음 한편에 참 그래, 참 죄송하다. 좀 교회가 좀 더 편안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의 주어진 여건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나름의 최선인데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또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저분, 그러는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의 마음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갈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마치 마술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도 이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적만 보이는 거죠.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수많은 2만 명이 모였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이 2만 명 사람들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출애굽 과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육신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도 체험하고 바다를 가르시는, 해를 멈추시는 기적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불평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이 다른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한 30%? 제가 100% 응답받는 기도 그 책 제목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책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한 30%는 의심 가지고 기도하면 70%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밑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죠. 그런데 뭔가 사역의 열매가 기대했던 것만큼 맺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걸음 더 넘어서 내는 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 진짜 기도. 제가 3주 연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 기적을 보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이 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믿음은 들었고 또 말씀도 읽어서 아는데 주일마다 설교 들어서 아는데 이게 내 믿음과 이 말씀, 이 기적의 사건들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난 기적도 믿어. 그리고 매일 큐티도 해. 근데 그것이 연결돼서 진짜 내 삶의 기적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무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이 무익했던 것은 우리가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되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 친구예요. 근데 대학생이 돼서 만났어요. 대학생.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중학생 때 교사로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죠. 근데 대학을 다닐 때 몇 년 지난 벌써 한 6, 7년 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한 30살 됐겠네요.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했을 때인데 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닐까 합니다. 그땐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다닐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도 우리 교회에 다 막 권사님이시고 막 그래요. 제가 물었죠. 야, 네가 20년 넘도록 부모님이랑 같이 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너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파워웨이브에 때 막 섬기고 막 열심히 막 했잖아. 캠프 가서 은혜 받고 방언도 받고. 근데 하나님 안 만났었어? 한 번도?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많이 울고 또 마음이 따뜻할 때도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고 내 삶이 공허하고 삶이 엉망이에요. 대학도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죠. 그래서 잠시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고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오히려 축복해 줬습니다. 이유는 그 친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 거예요. 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이랑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다닌 교회였지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양도 하고 아이들 막 그러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막 푹 빠져가지고 막 눈물 콧물도 흘리고 그게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교회 막 찬양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근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친구들 나무랄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 친구가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구나.
이 친구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기 기도원 올라가서 한 2박 3일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라 그랬을까요? 네, 아니요. 말씀 읽자 오늘부터. 말씀 읽자. 말씀을 읽자.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도 좋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해라. 이게 전도사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이고 전도사님도 이 답밖에 모른다. 이것보다 또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다라면 그럼 넌 또 고민하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네가 고민하고 네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 그게 이 말씀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연결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대신 답답해도 조금 답답하고 때로는 뭔가 만족이 예배도 그럴 때는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 너무 낭망하지 말아라. 그냥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자. 그게 어쩌면 지금 전도사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하나님 너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고 예수님 말씀 내가 먹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울면서 또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이 문장을 말한 거예요. 정확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봤더니 어떤 말씀이 감동이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저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읽는데 눈물이 한없이 터져 나오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그 예수님을 이제 그냥 믿게 됐어요. 속으로 그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냐? 그러면서 너무 기뻤던 마음.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또 대학에 가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모님이 믿은 예수님을 내가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그 개연성을 분석해서 하나님께 원망해 보려고 찬스를 잡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고백이 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이 삶의 모든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되더라고요. 재설정이 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내 앞에 10년, 20년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빵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빵만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가 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을 찾을 수는 없죠. 여전히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주시는 영혼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사실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요, 진짜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로 이 말씀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기가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 들은 적 있으세요?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약간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정말 주일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불편하시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낼 수 있더라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님 얘기 빼고는 다 비슷해요. 예수님 얘기 빼면 구약의 말씀도 저희들보다 더 잘 인용하고 더 빠삭하게 알아요. 신명기 8장 말씀 가지고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앞에 이런 교묘한 우리의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고 좀먹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예수님. 여러분 헷갈리세요?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다 아세요.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믿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되고 이것만 고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콧물, 때로는 답답해서 주님 앞에 원망하는 그 원망도 진짜 예수님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그만 울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그냥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냥 기사의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기적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고 오늘도 또 내일도 예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삶을 사는 방법은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먹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의 허기짐이 사라지고 진정한 만족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에서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견고하고 안전해짐을 믿습니다.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모시고 있었으나 저기 뒤에 물러나 있었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좀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 내 마음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엉뚱한 것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뺏겨서 엉뚱한 하나님 세상의 우상 가운데 내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혼의 양식, 썩어지지 않은 영혼의 양식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힘과 능력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안다라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하나님 귀 기울이고 내 귀가 다른 것에 귀 기울여지고 내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하나님이 고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생명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떠한 풍파와 시련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눈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눈 돌리거나 기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족과 회복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하여지고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전하여지고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사는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적이,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불렀으니,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이유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불렀으니 내가 너에게 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먹는 자는 하나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에 식어져가는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그 빵이 없다라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그 기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남편들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주 앞에 바라고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이 먼저이지,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이 내 삶에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거를 허상으로 바라보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내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같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도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 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이 없이도 내 의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찾지 않고 한 적은 없는지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익한 사람들이 되고 있진 않는지, 그 말씀이 무익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낫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2만 명을 먹고도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증거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 내 마음속에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 숨겨져 있진 않았는지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빵을 먹고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풍파와 시련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영원한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 빵,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게 진짜 영원한 거라는 거 알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 일해주시고 내 남편을 위해 일해주시고 내 가족을 위해 일해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일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잠시 떠나 있는 자녀들 있으면 그 자녀들 위해서 좀 일해주시고 그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이 예수님 믿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열매인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기쁨으로 고난받고 비난받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당 나가면서 불평하며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 그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으며 매일 기도하며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